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북문에 위치한 은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유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처럼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계속 공부를 했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저희 어떤 젊은 시절들을 보냈던 추억이 가득한 그런 교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캠퍼스에서 이렇게 체프를 듣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쉽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다시 얼굴을 마주대고 또 대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 선언과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보통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복복자를 사용을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희소식 혹은 희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원 의미가 사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희소식, 즉 성경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 선언과 같은 공생애의 첫 번째 그 의도는 바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얘기를 보니까 본문 말씀에 포로된 사람, 또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또 실제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또 포로된 사람이 해방이 선포되어지는 것. 마치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제치하의 36년의 그런 혹독한 그런 그 식민치하에서 자유를 얻는 그 해방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50년마다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면 자신들의 그런 빚으로부터 모든 것을 탕감을 받고, 또 그들이 노예나 종살이 했던 것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원래의 고향인 곳으로 돌아가서 토지를 다시 반환받는 이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 사상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희년 사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과 함께 안식년마다 부채를 탕감해주고, 또 그리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 이게 7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럭키 세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처럼 굉장히 성경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함께 합쳐서 주의 은혜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2021년 3월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 접했던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사건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정말 죽음을 당했고요. 마치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시금 느끼는 듯한 그런 군부 독재의 참상을 우리는 소식을 통해 접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여러분 8월 말경에 여러분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 그래서 심지어 날아가는 항공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있을 정도로 그들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고자 정말 그야말로 갖은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390여 명의 사람들을 정말 특별한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데려올 정도로 이제 국격이 굉장히 올라왔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죽음에 처한 사람들,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내고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과 생애는 바로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억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구해내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제가 한 KBS에서 인터뷰한 탈레반에서 9년 전에 난민으로 온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상과 평범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해달라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정말 그들이 이러한 안락함과 또 자유와 평화를 그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보통 나라 하면 우리는 보통 그동안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 굉장히 이 주권에 대한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거기 똑같은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어떻게 통치하냐에 따라서 주권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공간적인 교회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그 숫자와 건물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미약하다 할지라도 거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나라가 국가를 통치할 때에는 법치국가라고 얘기하죠. 법을 통해 헌법과 여러 법령을 통해 통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을 얘기한다면 바로 공평과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를 조금 어렵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단어를 얘기하면 미슈파트 그리고 쯔다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 올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채플의 제목을 공정과 공감의 희년 공동체라고 잡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의 원리가 바로 이런 공정과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같이 하는 것, 같이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의로 여기셨다라는 의라는 단어가 쯔다까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마음을 같이 하시는 게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자비, 긍휼, 연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같은 원문의 의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공동체는 그냥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을 부추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또 억눌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보듬어 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원하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성경의 정신인 것이죠. 그것을 바로 미슈파트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올바른 공정, 이 땅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가 올바른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아픔들을 해결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 공감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또 그런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군에 있는 동안에 강원도 원통에서 인지감이 언제 오나 원통하도다라고 하는 인제 원통에서 제 군복무를 했는데요. 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이 북한과 남한에 정말 남한만도 60만이 넘고 북한도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북한 땅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떤 때는 제가 어떻게 월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연세대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세터민, 특별히 정말 탈북 이주민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었죠. 우리 연세대학교에도 통일한마당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같이 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뭔가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과 열정,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까 했지만 저의 삶 속에 경험되었던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불의함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되는지를 그동안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가운데 캠퍼스에서 새벽이슬 또 희년세대 이런 동아리들을 함께 만들면서 대학 청년들이 단순한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사회 구조와 불의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사회 공의 차원에 대한 것들을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신앙 훈련들에 저도 같이 헌신을 해오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람들, 그곳에 있는 일부 크리스찬들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억압과 폭정으로부터 이것을 자유케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그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무고하고 정말 무참히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처럼 그러한 종교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고통을 주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근대 철학의 핵심인 바로 동일성의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을 상정을 하고서요, 모든 이질적인 것, 나와는 다른 것들을 그것을 폭력적으로 다 복속시키고 정말 복속되지 않으면 배제하거나 추방하고 혹은 죽여버리는 이러한 철학이 바로 동일성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근대 철학의 한계인 동일성 가운데 갇혀 있죠. 나와 같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폭력성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20세기 이후에 바로 탈근대 철학,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은 바로 동일성이 아니라 타자성입니다. 이 타자성의 철학을 보면 차이를 적극적으로 바로 사유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데 이 다름과 차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사유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존재 양식이라든지 내 생각과 차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데요. 결코 사실 우리가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렇게 동일성으로 강요하면 그것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래야 자기가 편한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남학생, 여학생 서로 연애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만날 때에도 많이 갈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내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때때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우리가 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곳곳에서 어디서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전체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폭력적인 것들, 또한 인간의 이러한 이성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어떤 다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 주관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호소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응답하고 거기에 우리가 환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는 낯선 사람입니다. 서로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아픔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렇게 이 정도 잘 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지 라고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며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8세기 말에 영국에 국회의원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됐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26살의 나이에 그 영국을 위해서 이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또 영국에 있는 모든 악습들을 철폐하는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나서는 그가 목회자로 하고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를 지원하던 분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든지 존 뉴턴 같은 목사님들이 그를 계속해서 이러한 그런 사회 개혁을 하는데 헌신하기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46년 동안의 오랜 노력 끝에 영국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3일 전에 영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죠. 그것이 바로 183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윌버포스는 자신의 26살의 나이에 시작했던 것이 결국 이제 73세의 나이에 이것이 완전히 다 노예가 폐지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2천만 파운드를,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조입니다.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보면서 그가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던 윌버포스의 삶.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눈을 감게 됩니다. 저는 그 인생을 보면서 그러한 말이 떠오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공정과 공감이 가득한 희녕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스키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저자는 그런 표현합니다.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즉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하다가 은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는 은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젊은 꿈을 꿈고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실천하길 원치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또 많은 여러분 같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또 씨름하면서 지금껏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한 청년이, 한 젊은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눈을 뜨고 그 인생을 헌신하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또 세상적인 야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잠시 그것을 멈추고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지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삶.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뻔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당한 일 앞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따뜻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인 여러분, 여러분은 수만 명을 등쳐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의 CEO가 될 수도 있고 사업과 또 정치가 많은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 말하면 여러분은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수력발전소에서 엄청난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전선을 따다가 그냥 집안에 형광등 몇 개 달고 있다면 물론 그것으로도 족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을 전체를, 아니 한 도시 전체를 다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전력을 생산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이 연세대학에 보내주셨고 연세대학의 모토인 진리와 자유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그런 26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그가 정말 죽을 때까지 그의 자손 2대, 3대, 4대까지 연세대학교 아름다운 사랑과 선교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또 다른 언더우드와 같은 또 다른 정말 다른 사람의 거룩한 미랄의 삶을 살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